사순절 말씀 묵상 27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로 25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의 뜻대로 되었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를 잡으러 온 군인들을 보면서 이제는 너희들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그들의 뜻대로 되고 너희들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권력을 사용하고 힘을 동원하여 그들이 세웠던 계획이 그저 아무 저항 없이 그들 앞에 서셨던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이미 이겼다고 해야겠지요. 왜냐하면 오늘 이 재판에서 예수님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그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뜻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리고 밀란과 살인죄를 지었던 바나바라는 죄인까지 풀어주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의도와 총독이라는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빌라도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들이 완벽하게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거의 게임이 끝나가고 있지요. 더 이상의 반전도, 더 이상의 어떤 다른 깜짝 상황도 생기지 않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믿는 자가 볼 때 이 상황이 참 안타깝죠.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저들, 큰 소리로 환호하는 저들 앞에 그저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조용히 고개 숙인 예수님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저 외지에 가서 열심히 선교 사역하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선교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힘든 선교 사역을 이어나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부귀와 영화, 자녀들의 교육 이런 건 그에게 참 사치스러운 단어였습니다. 하루가 생존이었고 하루가 전쟁 같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옆에서 항상 힘이 되고 도와주었던 그의 아내가 전염병에 걸려 그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상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래도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그 목숨을 잃고 맙니다.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지만 그가 얻은 거라곤 사랑하는 부인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몸에 병이 들어서 건강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제 나가서 선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의 나라로 향합니다. 마침 그 사람이 타고 있던 배에 아마 그 나라의
왕도 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왕의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배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 왕의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선교 생활이 하나님 어떠했습니까? 돌아봅니다. 부인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몸이 병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왕은 저렇게 화려하게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저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배가 항구에 도착합니다. 왕이 도착하니 거기에 빨간 돗자리를 깔고 군악대가 나와 축포를 터뜨리며 환영합니다. 이 사람은 또 초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선교를 마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반겨주는 사람 하나, 그리고 환영해주는 어떤 것도 없고 들어가 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삶이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저 왕과 내가 이렇게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그가 울먹이며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왕이 부러우냐? 저 모든 것을 가진 왕이 부러우냐? 그리고 저 왕이 저 빨간 카펫을 걸어가고 있는 것, 그를 환호해주는 근학대가 부러우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예, 부럽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너는 아직 내 나라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 내 나라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나라에 들어오면 나는 너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줄 것이고 네가 나라에 들어오기만 하면 나는 너를 위해서 황금길을 깔아줄 것이다. 너는 아직 내 나라에 오지 않았으니 너는 진 것이 아니라 너는 승리의 가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선교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발길을 돌려서 오던 배를 다시 탑니다. 그리고 다시 선교지로 가서 거기서 사역을 마치고 순교했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좀 긴 예화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과 참 일치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전해보았습니다. 그들이 이긴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자고 그들이 강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저렇게 억지를 썼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정말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누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까? 아마 다 세상이 이겼다고 할 것입니다. 저들이 이겼다고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지만 저들이 이긴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이죠. 그리고 지금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졌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가 패배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힘없이 당하는 것이 힘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님들, 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3일 만에 증명해 보이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승리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자꾸 이 오염된 마음이, 우리의 이 믿음 없는 생각이 자꾸 우리를 한없이 약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수정하면 그들의 소리가 이긴 게 아니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뜻대로 된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전쟁은,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자가, 최후의 웃는 자가 승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려울 수 있어도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긴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인 것이지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 그 믿음 조금 더 약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에 주님 붙잡고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매일매일 기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